에레미야 4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레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를 칼로 쳐 죽였고, 어제 바벨론 왕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드랴에게 예레미야가 돌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그드랴가 아히감의 아들이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레다의 족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감에 대해서는, 그레다의 아버지 아히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드랴가 누구의 손자라고요? 사반의 손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반은 누구인가 하면요, 요시야 왕 때에 대제사장이 hil기야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반은 hil기야의 비서실장쯤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발견한 율법책을 자신의 비서실장격인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게 되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와는 정반대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해서 사반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 사반이 여선지자 훌다가 설명해 준 말씀을 듣고 와서 다시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돼요. 이 일을 했던 분이 바로 그드랴의 할아버지인 사반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의 충성된 일꾼이고 왕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요시야 왕에게 전해주었던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그 말씀을 요시야에게 전달해서 요시야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이 바로 사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반이 유다 총독 그드랴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성된 믿음의 가문들을 기억하시고 사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히감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 이 그다라의 족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살해를 당하게 돼요. 누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그다랴와 더불어서 화친을 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다가 돌연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왜 그다랴를 죽이게 되었습니까? 우리 40장 그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에 의해서 사주를 받게 돼요. 암몬의 족속,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되었지만, 그렇다면 왜 동적인 그다랴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암몬 족속에 또 사주를 받아서 자기 동족을 죽였을까? 이스마엘이. 그것은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이스마엘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이스마엘의 가문은요,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의 가문은 왕의 종친이었어요. 왕의 종친. 그러니까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왕족. 자,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대신 통치할 총독을 세웠는데 누가 총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의 종친인 왕족인 이스마엘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총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스마엘은 단순히 왕족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장관이어서 장관. 종친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의 실세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당연히 총독이 돼야 되는데 네 같은 놈이 뭔데 네가 총독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시기와 질투심과 비교의식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의 왕과 더불어 손을 잡고 그다랴를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살해할 때 누구와 더불어 살해하게 됩니까? 10사람과 함께. 10사람과 함께. 1절,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그다랴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들,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방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방백은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종친이자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속이고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 입수하게 돼요. 그런데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마엘과 10방백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다랴에 대해서 그러므로 조금 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다리아는 믿음의 가문이었잖아요.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이요, 그는 충성된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동족을 신뢰하는 사람, 동족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요 왕의 장관이었어요. 10사람은 10지파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동족을 신뢰하고 동족 가운데 실세인 이들과 손을 붙잡고 마음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나라를 평안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것을 이용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다리아를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다리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는 믿음의 후손이었고 동족을 신뢰하고 동족들과 힘을 합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원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뭐가 부족했어요? 뱀의 지혜가 부족했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들에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더라. 여러분들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요한이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 분별력이 부족해서 총독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과 관계된 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합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분별력. 솔로몬이 그 분별력을 구한 거잖아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솔로몬이 구했던 잘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잘 듣고 분별하는 거. 잘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를 그르치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믿음의 후손이면서도 순결한 믿음을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드리겠어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니.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에 던지니라.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만나게 돼요. 이스마엘이 그 경건한 8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유다 총독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그와 더불어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대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이후였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 80명을 만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척,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안타깝고 너무 비통하고 우는 척, 우리가 같이 그대로 가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도중에 가는 길에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 8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10명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까요?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8절에 이스마엘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밭에다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춰놨다. 우리가 밭에 있는 이 양식을 당신에게 줄 테이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해서 이스마엘이 밭에 감추어진 그 양식을 받고 80명 가운데 10명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10명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질이 일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7년 흉년 가운데 비축한 양식으로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날에는 물질로 비축해둔 양식으로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위기의 시간에 잠시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절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잠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무엇을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 내세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준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 되면서 동시에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시간에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니, 보증하지 못하니 우리는 미래로서 장차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전한 믿음도 주옵시되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마엘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자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위기의 시간에 잠시 필요하나 영원한 미래는 보증하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